거룩한 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경이란 말은 말씀이란 얘기. 그래서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근데 우리는 책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책이 얼마나 많이 하늘 아래 뭐 수천, 수만, 수억 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식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뭐 그러지 말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돈 주고 사는 거야. 누구나 다 사잖아요. 중요한 것은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암송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필사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다.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안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깨닫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향해서 얼마나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깨닫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약속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는 자기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억난 그 말씀들을 그게 무슨 말인가 가르치신다. 누가?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뭐 돈 주고 사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아무나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아무나 필서도 하고 다 하지만은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 그런 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너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요즘 말하면 개인 교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성령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사회에서 선생이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은 다 선생들인데 교법사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다 선생들 아닙니까? 뭐 각 지방마다 있는데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
너희는 가르칠 자격이 없다. 결론으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래서 이 표면적인 사람이 스펙을 쌓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적으로 뭐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유대사에서 그래도 관원이나 선생이면 상류층인데 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유대교에서는 내노라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오늘날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학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늘 아래서 그거 갖고 따지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건 육신의 장막 집이다. 그거 어떻게 깨닫겠어요? 누가 자기 육신을 보고 이게 내 집이야 그래 보세요. 저거 미쳤구나. 제정신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 집이야 그래 보세요. 저 이상해졌어? 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겠어? 안 그럴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은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료해 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줬는데 돈을 많이는 안 받아도 조금씩 받았다면 갑부가 됐을 거 아닙니까? 유대사의 최고의 부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일전도 안 받으시 전부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야, 참 선한 사람이다. 유대사에서 다 그렇죠. 선한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에서 선하다는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는 말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안 맞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따지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최고로 선생으로 삼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아니 무익한 육을 왜 고쳐주셨지? 그것도 어쩌다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디디는 곳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병을 가져왔을 때 다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포할 때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 어떻게 깨닫겠어요? 야, 참 어렵도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어렵지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어렵다는 말은 야, 이해가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가버렸어. 뭔가 우리 잘못 찾아왔구나. 그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표면적인 사람 때문에, 병 고쳐 주는 것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거 잘못 찾아왔구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으니까 안 빠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한 속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 하나님 아버지의 숨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표면적인 사람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고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고 어떻게 분별하냐 이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만은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 이 사람 속에는 안 들어갔다. 겉으로 보면 모르죠. 그런데 완성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거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들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들은 명령과 약속이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정확하게 구별하는 법을 선포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만 해당되고 오늘날에 해당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육신이 있고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나 뭐 날 낳은 부모나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또 내가 낳은 자녀나 다 똑같아.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나 명령과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1장, 2장, 3장에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느냐? 아니잖아요. 최초의 사람, 첫사람 아담하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된 여자하고 비교해 보라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약속하셨지 여자에게 이브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독립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야까지 여자가 뭐 독신으로 살고 뭐 얼마든지 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드시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많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유로 허락하셨잖아요.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마라. 명령 아닙니까?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남자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아무리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갖다 머리다 붓기도 하고.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200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의 품삯이야.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러니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일치면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150불이다. 그럼 150불만 따져도 200일치면 얼마입니까? 3만 불 아닙니까? 만약에 하루에 200불씩 따지면 4만 불이야.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만큼 비싼 향유를 갖다 머리다 부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로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사도로 선택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남존예비 사상 때문에 그러셨을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지 독립체가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를 돕는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성경 읽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교회들이 모였을 때 여자는 1절 앞에 나와서 가르치지 말아라. 왜? 너희는 가르칠 만한 허락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집에 가서 네 남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소위 물타기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남정과 여정에게 내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자기들 생각이에요. 올바로 잘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은 어떤 곳이냐? 깨끗하고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더럽고 무질서한 곳은 그건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더러워서 더러운 마음 때문에 쫓겨난 것이 누구냐? 그게 루시퍼잖아요. 왜 그래요?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루시퍼가 그런 마음을 먹을 걸 모르셨겠느냐 이 말. 다 아시죠. 그럼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하찮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거역할 줄을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다. 올바로 잘 알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오늘 나에게 무엇으로? 본보기로, 모델로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질서한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인가? 나는 깨끗하게 정결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아들된 데모데에게 보낸 편지 보세요. 하나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왜? 큰 집이니까. 거기에 뭐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돌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뭐 여러 가지 종류가 그릇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게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쓰시는 것도 아니고, 은으로 만들었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 잘 아셔야 돼요. 깨끗한 게 뭔가, 더러운 게 뭔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더러운 마음 가진 거. 그게 뭐예요? 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명에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아닙니까? 하늘의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고기,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명령이잖아요. 근데 만들지 말라면 만들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은 세상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그림 그려서 공작 시간에 여러 가지 얼마나 별거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었다. 공중에 새하고 유사하게 제일 잘 그리고 잘 만드는 사람은 잘했다. 우수상 주고. 땅 위에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작 시간에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또 최고 점수 주고. 땅 아래 물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잘 만든 사람을 그렇게 우대해주고 하니까 최고로 쳐주니까 그것이 계명에 얼마나 큰 잘못된 일인가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았으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하죠.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몸에는 이런 계명에서 명령하신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고기나 어떤 형상도 옷이다 수놓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프린트도 하고 별거 다 하지만 상표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장사합니까? 그 자기 몸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편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지. 그럼 내가 얼마나 잘못됐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에 몰라서 그랬던 것은 몰랐으니까.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나서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받아도 상관없어. 나만 주면 됐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천국 가는 거지 육신이 가는 게 아닌데 아무거나 그런 거 보기 좋은 거 입었다고 뭐가 문제가 되나?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꽉 찼잖아요. 상관없어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렇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미래에 되어질 약속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미래 완료형 아닙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그까짓 계명을 어기든 마든 상관이 없어요.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왜 주셨느냐?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 계명이다.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계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계명을 받은 사람이나 어떻게 똑같이 멸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깊이 생각해 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계명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다 멸망했나? 응? 그 엄청난 60만이 넘는 20세 이상 성막에 반석에서 헌금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 내가 깊이 상고해 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군했다.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만 믿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